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심우준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전 예배도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사랑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또 성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 사이에 있는 많은 간극입니다. 누구나 사랑이 귀한 줄은 아는데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때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지만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거짓 사랑에 속아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명품 주변에는 늘 뭐가 있지요? 가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날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이 아닌 사랑, 거짓 사랑이 많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또 물질적인 사랑 때문에 쾌락적인 또 향락적인 사랑에 속아서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거래하듯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심리학자들은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폐증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아두고 그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갇혀서 좀 살아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랑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사랑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다. 참사랑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또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냥 말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끄럽기만 하고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사랑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말은 처음엔 좀 들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중요한 그 소리로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 여성 교정 복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고등학생 여학생 중에서 사고를 쳐서 이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이 여성 복지원이 그 교정 복지원이라는 데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교육도 받고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늘 가르치시는 그 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아주 인기가 많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멋있고 젊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게 훨씬 나이가 70대에 가까우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만 들어가시면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쪽 방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정말 인기가 많으셨고 그 반이 항상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방에 들어가면은 정말 깜짝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딱 가셔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으세요. 야 인년들아 잘 지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신 분들이. 그리고서는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잘 지냈냐 상황도 물어보시고 너는 왜 여기 와 있냐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자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욕을 정말 섞어 가시면서 하시는데 애들이 또 낄낄거리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니네들은 왜 그 분을 집사님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자기를 죄인 취급 안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다른 선생님들은 오시면 말은 안 하지만 그 느낌이 야 너희들은 죄를 다 지어서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그 느낌이 오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자기 딸처럼 자기 가족처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꾸짖어주고 그분을 만나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는데 사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고 나서야 마음이 열리고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겪으십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되시면 잘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멋지게 가르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내용은 아주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딱 학생들을 만나면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될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가르치려다가 약간 교만하게 비치면 학생들이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잘 가르치시냐면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마디를 해도 그걸 잘 가르치십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놓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한번 저 선생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정성을 들이는 분이야. 이게 학생들의 마음에 탁 와닿으면 그 다음에는 좀 실수를 해도 다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아유 저 선생님은 맨날 잘난 척만 해, 이러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게 정말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준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많아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내가 삶 속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나의 가치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중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여러분 언제나 그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힘겨울 때 나와 같이 있어준 사람, 그리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밝혀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세상에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부버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아주 불이한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이익과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렇게 대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렇게 이 상대편을 나와 너로 보지 않고 도구로 자꾸 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이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도로 만났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우리가 정말 그 성도의 만남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게, 이게 관계를, 이렇게 따뜻한 관계를 좀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병기 장로님께서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을 때 우연히 어떤 집사님과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장로님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터커 시절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성가대원들이 연습을 다 마치고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에 다 우르르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문이 쫙 열리면서 이병기 장로님하고 이신자 권사님이 탁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원들이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장로님 이렇게 불러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약간 멋쩍어 하시면서 뭐 먹고 싶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서는 그날 햄버거 값을 다 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기다리는 동안에 이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왜 그 절묘하게 그 햄버거 가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집에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들렸는데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다 하신 다음에 장로님께서 성가대원들한테 뭐라고 하고 가셨냐면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비싼 오줌 누고 간다 그러면서 가셨대요. 그래서 한동안 그 성가대원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즐거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위트도 있으시고 섬김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셨다고, 그 장면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해주는 격려의 말, 또 사랑의 표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이어주고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고 정말 귀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 사랑의 기억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이 한 모든 행동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 우리 인격의 성장에, 우리들의 맺어가는 그 사랑의 관계에,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관계에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기적인 동기에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행동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관으로 하는 행동들, 여러분 그런 행동들은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안에 사랑이라는 양념이 뿌려져야 그것이 맛이 나고 우리들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사람을 섬길 때에도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그게 정말 그 사랑의 나눔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참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은 참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참사랑이 의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사랑에 악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면 우리가 지금 사랑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서 누가 좀 불편해하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내가 마음은 좋고 뜻은 좋은데 방법이 틀려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를 우리가 또 배워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참사랑에 대해서 4가지 단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이 이 4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누가 우리들에게 좀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약점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믿는다, 또 사랑은 참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이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이 좀 형편이 없어도 참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언제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녀를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믿어줄 때,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자녀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이 모든 것을 바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를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저 사람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될 거야.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자녀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귀한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셨을 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없는 자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가 돼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지 그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사랑의 길을 가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삶이 이 사랑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또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면 그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줄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도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으로, 새 계명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좀 듣고 경험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저기 얼굴이 익숙한 분들한테만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좀 아니라 좀 낯선 사람한테도 웃으시면서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진짜 좀 웃으시면서 낯선 사람 만나시면 좀 인사도 하시고 좀 이렇게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수고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냥 휙 가지 마시고 잠깐 서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사랑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같으시면 좀 일을 좀 도와드리고, 또 공경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개인 기도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사랑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사실 교회에 그런 사랑이 좀 풍성해야 세상의 전도가 되지. 우리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을 데려온들 그 사람이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세븐일레븐 체인 스토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이 세븐일레븐에서 이 본사에서 파견한 이 서비스 감독관이 여기저기 가게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감독관이 생각하기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손님이 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가는 데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마루에 있는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는 이상하게도 예상과 달리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가게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계산대에서 돈을 받는 그 여직원이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서비스가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노인 한 분이 그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초라해 보이던 그 노인은 가게를 빙빙 돌더니 바나나를 하나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산대로 찾아와서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계산대 위에 딱 올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점원이 이 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식사는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바나나를 이렇게 잘 종이에 싸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가는데 가게 밖까지 나와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할아버지 내일 또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감독관이 마음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맞다,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다.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온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세븐일레븐 매니저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마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 사랑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